우리는 밑바닥을 두려워하는데 사실은 밑바닥이 축복입니다. 가장 바르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가 밑바닥에서 시작하고 새롭게 준비해야겠습니다. 밑바닥에서 복음으로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평생을 공부만 하고 달려왔는데 돌아오는 것은 실패와 좌절뿐이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세워가는 걸 느낀다는 거죠. 복음을 알수록 이런 생각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실패했던 생각, 이런 생각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복음으로 나를 세워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현실과 상황은 어렵지만 밑바닥에서부터 복음으로 새롭게 세워가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한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축복하고 계시구나. 저는 이렇게 느꼈거든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오늘을 살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가장 밑바닥에서 영원한 것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은 죽어요. 영원히 살 사람 없습니다. 죽습니다.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다 썩 없어져요. 근데 우리 영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은 아무리 좋아도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위해 오늘을 살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복음과 말씀이 영원합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또 영원하고요. 그리고 천사, 마귀 이런 존재도 죽지 않고 영원합니다. 지옥은 마귀가 가는 감옥인데 지옥도 영원해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의 망대를 내 속에 세우는 겁니다. 세상 것을 내 속에 세웠다면 이제는 영원한 복음을 내 안에 세우는 겁니다. 잘못된 망대는 무너뜨리고 내 안에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아직 거품이 많습니다. 밑바닥에서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할 내용입니다. 나의 수준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 능력, 내 것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능력이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에 가르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버릴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첫 설교인데 산상보훈입니다. 8가지 복, 잘못 알고 있는 복, 그걸 버리라고 합니다. 참 복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 기도도 우리가 잘못 기도하는 게 많거든요. 내 뜻대로 많이 구합니다. 정말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율법 다툼이 아닙니다.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맞다, 틀렸다 이런 게 아니고 그걸 버리라고 하죠. 그리고 내 눈에 들보부터 먼저 뽑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래 위에 짓는 집이 아니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식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용납하지 않았거든요. 또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안식일에 유대인은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버리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말씀 했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에 자기 목숨을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감람산에 제자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예수님에 관한 3년 동안 그 많은 것을 직접 보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 예수님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설명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설명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모든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10일 동안 집중한 것입니다. 마가다라 방에 모여서 집중한 것입니다. 기도에 오로지 힘쓴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죠. 자, 이 능력을 체험하고부터 이제 나를 이기게 되고 세상을 이기게 되고 모든 것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말합니다. 다른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5가지 힘, 5력입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랬더니 이제 예배에 성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은 모든 것이거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성찬식 하면서 교제하며 떡을 떼며 했습니다. 이제 포럼도 했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전혀 기도에 힘쓴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오로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전혀 기도에 힘쓴 겁니다. 여기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랬더니 말씀이 이제 현장에 성취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린 그 말씀 붙잡은 걸 이거 현장에서 확인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은혜와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24가 되는 거지요. 여기에서 이제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나옵니다. 자, 우리는 이걸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의 이정표. 이걸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복음의 망대, 영원한 것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잘 속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잘 속는 게. 어디에 잘 속냐 하니까 상처에 잘 속습니다. 사람은 상처가 건들리면 이성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처는 사단의 큰 통로입니다. 상처는 이 관계를 깨트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려놔야 됩니다. 상처는 발판이지 우리가 여기에 붙들려서 사단의 심부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잘 속냐 하니까 환경에 잘 속습니다. 환경에 쉽게 속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어디에 잘 속냐 하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참 위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의 도는 나의 과거, 오늘, 미래,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읽었는데요.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한 게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우습게 본 사람 다 멸망했습니다. 애굽이 피제사를 미련하게 보았습니다. 그 구약시대 때는 그게 양의 피로 이제 설명을 했거든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게. 이걸 미련하게 보았기 때문에 애굽의 결과, 애굽은 이렇게 아무리 강대국이지만 굉장히 비참하게 무너진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원죄 때문에 망했을 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언약 놓치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때 주신 게 피제사입니다. 희생제사. 이게 다 십자가의 도거든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갔습니다. 그때 살아남는 사람 붙잡은 언약이 뭐냐 하면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또 로마 석국 때 승리하는 말씀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떤 문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붙잡은 사람은 승리하게 됩니다. 또 유랑민 시대 때 살아남는 말씀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나의 과거, 오늘, 미래를 바꾸는 능력입니다. 나의 과거 운명을 바꾸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아담 하와가 사탄이 준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을 떠난 사건입니다. 이제 원죄라고 하죠. 사탄이 뭐라고 했냐 하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속인 겁니다. 그래서 네가 이제 스스로 주인이 되라는 거죠. 이랬더니 알고 보니 이게 이제 네피림에 잡히게 되고 바벨탑 쌓는 길로 가게 되는 그렇게 이제 운명이 붙잡히게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종교, 우상 여기에 이제 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문제 올 수밖에 없고 이걸 막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미련한 사람에게는 우습게 보이지만 정말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오늘의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오늘의 운명. 망대를 바꿔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거든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 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라 해야 됩니다. 보좌의 능력이라 해야 됩니다. 우리 수준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 해야 됩니다. 우리는 환경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환경 따라가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이게 망대입니다. 그리고 여정은 뭐냐 하니까 우리 이제 하나님의 그 열어놓은 길로 가는 게 여정인데 내 조건, 나의 여건, 현실 상황 이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정을 가는 겁니다. 조건이 안 좋아도 괜찮고 여건, 현실이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정표입니다. 이정표는 갈보리산 언약에서 로마 복음화까지 가는 그 이정표 따라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미래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나의 과거, 오늘, 미래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십자가의 도,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요.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히 하나하나씩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바닥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에 바로 하나님이 시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찬스인 것입니다. 자, 결론은 우리가 조금 이제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좀 건강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 건강을 위해서는 5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음식입니다. 모든 영양은 음식에서 오니까요. 음식을 좀 건강한 음식으로 이렇게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제 우리 연세도 다 많이 드신 분도 있고 하니까 음식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소입니다. 좋은 산소를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 이게 다 내 몸에 맞게 하는 운동 이런 걸 찾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걷는 게 좋습니다. 걷는 게 좋고요. 그리고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 없으면 안 돼요. 기도할 때 이제 영적인 힘을 얻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호흡입니다. 자, 이러면 이제 깊은 호흡을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이 호흡은 산소가 부족해요.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온몸에 산소가 공급되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면역이 떨어지고 모든 병이 다 옵니다. 근데 이 산소를 깊게 들어 마시고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10분이라도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한 번만 해도 이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돼도 우리 뇌가 살아나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또 2번 하고 3번 하고 10분 하고 30분 하고 이렇게 자꾸 이제 조금씩 늘려가는 거지요. 이렇게 하루에 몇 번이라도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도전해야 됩니다. 몸을 살려야 돼요. 뇌를 살려야 돼요. 우리의 뇌를 살리고 온몸의 기능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깊은 호흡 속에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